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의 시련과 지혜 구함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누이잖아요. 누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강보로 싼 그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있는 그 집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바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진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이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감싸고 있는 지푸라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고서 야고보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을 가르쳐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가르쳤습니다. 믿음만이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두 구절이 전혀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과 달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인하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려는 목적을 두각시켜서 율법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 툭 끊어져 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생산해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은 죄를 만들어내는 게 죄의 종인 거예요.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산돼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믿음의 행인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이걸 낳았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믿음을 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믿는다고 하면서 모습은 전혀 삶이 안 보인다면 야고보서의 지금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행하다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회개의 길을 열어놨고, 그래서 이 회개를 가지고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어.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로 회복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안에 엘리야 안에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진리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회개를 먼저 외치고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높이와 깊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회개와 복음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분명히 나오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살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외치고 지금도 구원 주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가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율법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을.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사람들은 정죄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복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할례를 외치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과 기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아시겠죠? 바울이 사도란 말도 쓰지만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종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종이 돼야만이. 종으로.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육신의 동생.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5절과 갈라디아 2장 12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말한 것과 야고보서의 기록이 1절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씀이 100% 맞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자들을 교부라고 그러죠. 오리게네스나 아니면 유세비우스나 제롬 같은 교부들이 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확인한 것이고 성경의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동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되기 이전,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오순절에 참석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것 같게 느껴지는데 야고보는 복음에 순복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씁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 수신자들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지파란 말을 딱 귀에 들었을 때 지파란 말도 누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쉽게. 그건 유대인이라는 가르쳐 주죠. 이 야고보는 유대인을 향해서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만군의 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호와 체오바트란 단어입니다. 그건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죠. 이걸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만군의 주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위해 향해서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썼다는 것이 너무 정확히 분명하고 또 인사말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으로 훈련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습니다.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형제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죠. 바울도 여러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 돌아온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부활된 자들. 응?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형제가 된 자들. 그건 우리 형제죠. 그런 거죠. 야고보 형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초긍정이며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나 일의 성질, 능력, 의향, 정도 같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증험하는 것이죠. 증험하는 것. ve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육에 있어서 문제를 내어서 이해의 확실성을 알아보는 학업의 우열을 판정하는 일을 또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시험은 뭐냐? 신자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하느냐 여부입니다. 그의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곤란이나 환란이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진짜 믿느냐 가짜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또 죄의 유혹을 위해 쾌락이나 부도덕한 음란한 것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인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앞에서 그 경우는 이제 시련이란 말을 쓰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경우는 유혹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양자의 구별은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 왔다가 그냥 좋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10분의 1 될까요? 다 근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고민하고 이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해 주느냐? 여러분 욥도 사탄이 허락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의인이고 진실한 온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잖아요. 그 나중에 욥이 자신의 불진실함을 알게 됩니다. 입으로만 믿었고 참 하나님을 몰랐던. 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시험 받는 그 자체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마음이나 몸이나 혹은 재산까지도 손을 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사탄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 올바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대부분 보면 개인적인 욕망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재앙에 임하게 하는 그 진노를 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후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시간, 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가르쳐줘요. 이건 뭐가 잘못돼서 가르쳐줘.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매를 때립니다. 실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개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까지 지나가면. 더 지나가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의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시련인 것을 알게 된다면 잘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일 때는 자기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행동하는 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승리한 것처럼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시험하게 되면 그 대상들은 언제나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덧붙여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기까지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신앙의 합격자가 되든지 불합격자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통과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걸 보여줍니다. 보내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계속 놓아주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야 되느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게 정말로 네가 믿고 있구나. 인정받을 때까지. 일생 동안 시험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지켜주고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런 자들은 시험을 통과를 하는데 미적미적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마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일생 동안 봐야 돼요.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격은 영광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창조하지 못한 거 이 땅에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를 차지하리라.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시험 받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을 줬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흐리뭉텅해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성들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갔죠. 분명하게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이르렀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는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찾았을 때는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보시고 오게 할. 그 다음 또 은혜가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 지키게 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거 다 은혜였죠. 지키게 하시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 환경 주시고 지키게 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요즘 제가 하루에 한 10장씩 있습니다. 성경이 10페이지냐 20페이지씩. 근데 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착착착착.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갖다 거두다 놔라. 저녁에 아침에. 그래서 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거둬라.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에도 똑같이 안식일 전에 똑같이 한 오멜을 거둬간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또 있는 줄 알고 거두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봤어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지키느냐. 그거 하나도 못 지켜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오멜 거두는 한 오멜 보나 차이가 별로 없을 텐데 그거 조금 더 거두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밖에 안 되고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액수가 딱 맞춰져. 그래서 개인이 똑같이 먹는 거예요. 양을. 더 먹을 사람이 있긴 할 텐데요. 똑같이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방식이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야고보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나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응답해야지. 아주 정상적으로 응답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 앞에 주시는 것은 무언가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걸 준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딱 오게 되면 첫 번째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근심이 되는 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시지?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될까? 잘못될까? 이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뭘 채워주려고 하시지 이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으며 그 마음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생각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응이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위해서 엎드리는 하나님 이 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가면 되나 하면서 기도하고 하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자기도 뭔가 하고 하나님 응답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다 그 일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응답인가 보다. 그걸 가다가 또 길이 안 되면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응답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답받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받았는데 일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적교도면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근데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근심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에 해당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건 복수로 써서 모이스가 됩니다. 페이라스모스, 모이스. 이것은 뭐냐면은 시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내부로부터 오는 생각, 뭐 죄의 유혹 그런 게 아니고요. 고난에 의한 시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고난이 와서 여러분이 시련이 시작됐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위협하는 어떤 위험과 같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도 왜 저런 일이 생기지? 라고 보여지는 부분. 주관적으로 보면 이 위협은 한편으로는 염려를 인해서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간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입증하는 기회로 하나의 자극이 되는 이런 일들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 좋은 계기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야. 준 거야. 딱 받아들이고 이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조금 더 혼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근심으로 받으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로 시련을 사용되고 결국은 이것이 유혹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서 나중에 시험 받았다 그러는데 시련인데 시험 받았다 이렇게 생각. 이게 잘못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련으로 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때 시련은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련은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가 네가 직접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그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시련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련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란 말이 정확한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네가 나를 믿는지 인정하라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내가 증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다 구비시켜 놓습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더 중요한 부분, 그것은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만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정말 놀라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인내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시작된 시련을 받을 때에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를 하되 완전하게 끝까지 참고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를 안 써고 2번 반복되는 것 좀 써놨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의미가 똑같잖아요.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요, 사람이나 재물이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 자, 사람도 하나님께 재상으로 사용할 때도 흠 있는 자를 쓰면 안 됐습니다. 재물도 흠 있는 거 주면 안 돼, 하나님 드리면. 이렇게 잘 갖춰지고 깨끗하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란 그 양을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거 드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갖춰지는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한다는 의미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부분도 결핍되거나 불건전하지 아니한, 이런 이 단어가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로 흠이 없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떤 것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지면 안 모자랍니까? 무엇이 없으면 모자랍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면 우리를 의미 없고 모든 분이 완전하고 좀 더 모자람이 없게 하려고 하셔요. 이렇게 갖춰지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통로가 되셔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있다는 거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결론은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란 말과 지혜는 거의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시련이 올 때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지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주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꾸짖지도 않으시고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 조금 뭐 잘못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말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왜?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가 필요 없는 걸 구하면 안 주시지만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당하고 근심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온갖 좋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귀신이 주는 정욕적이고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리를 거기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서 이뤄가는 일들은 독한 시기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다투어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저는 그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는 다툰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것을 공유하고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툰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이르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내가 성경 안다. 성경 많이 깨달았다. 근데 왜 다투어 살아먹어? 독한 시기가 들어있어 마음속에. 논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정욕적입니다. 자기가 이기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일치를 이루게 하지만 귀신의 것은 언제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의 것이 하나님 것처럼 둔갑하느냐?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여기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필요하면 오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로로부터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지혜는 성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화평을 이루어요. 그리고 관영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순합니다. 받아들이죠. 불쌍히 여기죠. 긍휼하죠. 그 선한 열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견 두어서 먼저 이런 사람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편견을 갖질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이거인데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걱정을 하지. 에? 이거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걱정을 하지. 편견 두어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이래 안 해요. 이렇게 못해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칼날처럼 막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성품으로 일하도록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인정받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요, 지혜가 있다 그러면 행함으로 옳다 그렇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옳다함이 얻어져야 참 지혜인 거예요. 옳다함이 얻어지지 않으면 거짓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혜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자녀라는 얘기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옳다함을 얻게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절대로 우리는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귀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의심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제가 본 바닷가는요, 굉장히 잔잔했습니다만 그런데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해안가로. 계속 밀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부는 쪽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밀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는 움직여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오지도 못하면서 오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람물결. 자기의 의지 없습니다. 자기의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다그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오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적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단지 지혜만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적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 무엇을 얻을 준비를 못한 거라는 거죠. 지혜에 대한 응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에 무엇이든 요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은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에 차고 넘치는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확신에 차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도록 우리들이 사용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때 우리들이 사용받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에 쓰임받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어나는 물결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보좌에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죠. 기도와 간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요청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입니다. 8절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또 아니면은 믿지 말아야 하는지 믿어야 되는지 대해서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부이신데 만물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없어지나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없는 걸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있게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옳다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있으니까 옳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그 무지인 거예요. 무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깨닫고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너무 멀리 존재해서 볼 수 없는 것,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모른다. 이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속히 보여지는 부분, 조금 알고 있는 부분, 그런 것만 배워야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데 이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사도 도마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의 사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그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얘기하죠. 근데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하신 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제 대답하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주님으로 보이고. 그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보고 믿는 거 쉽죠? 보지 못하고 믿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거의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 그 믿음대로 하면 여러분 살아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죠. 믿음이 와 있는 사람은 안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기록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죠. 근데 기록해 놓고 믿으라고 그럽니다. 믿어집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상황도 틀리고 시점도 다 다른데 그걸 기록해 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생겼나요? 이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그때 경험을 하고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 시점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근데 그것이 그 시점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읽으라 그러고 내가 왜 그걸 읽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질 리가 없지 그것이. 믿음으로 아니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곧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럽니다. 계시를 요즘은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야 이렇게 믿어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한 번은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진짜 믿음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맞지 저게 맞지 불확실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의심하고. 그런 상태로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 믿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말씀하시고 그 일이 벌어져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서 막 뛰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이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지혜는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생활로 옮겼을 때 열매로 맺어지는 지혜입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시련 속에 있는 그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아, 이건 나를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지금 시기야. 이게 차례야. 더 큰 걸로 바꿔서 더 선한 걸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나서. 성경에는 구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면 마태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한 다음에 의심하면 그 100% 안 이루어져요. 그 의심을 넣어주는 존재는 마귀예요. 우리 마음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기도할 때도 막 생각을 조정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헷갈리게 당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정신없이 막 쏟아지게 잠을 주잖아요. 시중에 있는 것처럼.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럴 때는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면 찬송하시고 성경 보시면 찬송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영이 깨어나죠. 은혜가 이마에 오시죠.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승리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이 믿음의 시련의 모든 삶을 이기시고 승리의 길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